스가랴 10장 또 11장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시의 형태를 산문으로 썼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스가랴 11장은 1절에서 3절까지가 시의 형태를 산문으로 다시 바꿔 쓴 것이고 4절부터는 다시 산문의 형태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11장 해석이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또 이것이 꼭 필요한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1장 시작하면서 또 이제 하나님께서 때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또 심판의 말씀을 갑자기 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 심판의 말씀을 통해 또 우리에게 또 메시아의 또 예언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4절부터 살펴보기 전에 1절에서 3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잠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미요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미요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레바논과 바산이라고 하는 두 나라를 지금 심판하시겠다라는 의미죠. 1절부터 3절까지는 시의 형태로 쓴 것을 산문으로 바꾸었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그 시의 형태로서 한번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가 심판을 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레바논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1절 말씀에 보면은 백향목이라고 나오고 잣나무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죠. 이 백향목과 잣나무는 레바논에서 잘 자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레바논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 북쪽으로 가면 헐몬산이 있거든요. 헐몬산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조금 더 위로 가면은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는데 그 레바논이 이렇게 산맥으로 되어 있는 나라예요. 산맥으로 되어 있어갖고 저쪽 이제 동쪽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런 나라인데 이 레바논이 산맥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숲이 굉장히 좋아요. 그 숲에서 잘 나는 나무가 백향목과 잣나무라는 거죠. 이 백향목은 여러분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 궁전 지을 때 또 하나님의 또 성전 지을 때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이 백향목 나무가 굉장히 좋은 나무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죠. 2절 하반이니까 바산은 어디에 있는 곳이냐면은 갈릴리 바다가 북쪽에 있고 그 갈릴리 바다 완전히 반대편 동쪽 넘편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숲이 좋습니다. 숲도 좋고 풀도 좋아요. 그래서 오늘 3절 2절에도 보니까 바산의 상수리 나무더라 그랬으니까 바산에서 많이 나는 나무가 상수리 나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렇게 풀이 잘 나다 보니까 목축을 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열왕기에도 보면은 바산의 살찐암소더라라는 표현들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바산의 살찐암소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바산이라는 지역에서 소를 잘 키우고 그 소가 풀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살이 포동포동하게 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열왕기에서 바산의 살찐암소라고 하는 것은 교만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교만하다. 그러니까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이렇게 목축업을 잘하고 나무도 좋은 그런 지역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의 상징과도 같은 레바논은 잣나무와 백향목, 바산은 상수리 나무가 무너진다라는 것은 결국 멸망당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이 가득 찼냐면은 이스라엘 외의 다른 나라는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만 선택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나라를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어느 나라를 선택하셨냐면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죠. 마찬가지로 어느 민족에게나 이스라엘 제외한 어느 민족을 다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바논도 구원하셔야 되고 바산도 구원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지금 멸망을 당할까요? 왜 멸망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나올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요. 자꾸 죄악된 길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만 죄악된 길로 가니까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심판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심판에 대한 얘기도 레바논과 바산이란 나라가 하나님께 심판의 예언은 받지만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심판하시겠다라고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은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한쪽 편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잘못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회초리로 누구를 들었으냐면 아수르를 들었으시고 바벨론을 들었으신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러면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때리는 회초리를 썼다라고 해서 이 바벨론과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으니까 구원받는다. 이것도 아니에요. 아수르와 바벨론이 하나님의 그 회초리로 사용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때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함이지 바벨론과 아수르를 구원하겠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잠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이지 그날을 또 쓰겠다는 이야기도 아니죠. 그래서 모든 민족과 열방, 모든 사람에게는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열려 있죠. 하나는 선택받을 수 있는 것이 열려 있고 또 하나는 심판받을 수 있는 것도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심판받을 수도 있고 선택받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이방 나라들이 막 이렇게 징벌을 받을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럼 과연 누구를 쫓아가야 되느냐, 이거를 잘 기억하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는 이야기죠. 오늘날 같은 사회를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가장 저는 무슨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은 다원주의 사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원주의 사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막 10개, 20개 다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리도 진리일 수가 있고 제가 생각하는 진리도 진리일 수가 있으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다 진리가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따라가야 할지가 굉장히 갈등이 많습니다. 저 사람을 따라가도 진리일 것 같고 이 사람을 따라가도 진리일 것 같고 저 사람을 따라가도 진리일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자꾸 종교계로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기독교도 구원이 있고 불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도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줄을 설 것인가? 세상도 그 싸움 아닙니까? 어느 줄에 서야 내가 출세하는데 도움이 될까? 이거 막 노력 많이 하잖아요. 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은 그러면 어느 줄에 설래? 어느 줄에 설래? 하나님의 줄에 설래? 아니면 세상의 줄에 설래? 이 둘 중에 하나를 빨리 선택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바논과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당하는 이유는 결국 얘네들도 교만했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다. 이 강한 나라였지만은 교만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다면은 이스라엘 너희들은 이 레바논과 바산과 같이 이런 잘 사는 나라, 그런 나라의 줄을 설래? 아니면 하나님의 줄을 설래? 둘 중에 하나 택해라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4절 이하에 보면은 이 레바논과 바산과 같은 나라에 줄 서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목자를 보내겠다. 그 목자 뒤에 줄을 서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을 보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잡혀 죽을 양떼. 여기서 말하는 양떼는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 죽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나쁜 의미인 것 같아요? 나쁜 의미인 것 같죠? 그렇죠? 그럼 이건 뭔 얘기하느냐? 스가랴 시대로부터 해갖고 한 550년이 지난 다음에 AD 한 70년경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진격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박살내버려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이스라엘은 망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왜 망하게 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다 뭐냐, 부정과 부패예요. 부정과 부패함을 가지고, 정직하지 못한 방법을 가지고 내가 부유하게 되었다, 내가 돈 많이 벌게 되었다, 내가 사업 성공하게 되었다. 그럼 여러분 뭐합니까? 돈 많이 버니까 감사한 거 맞아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과정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너희가 성공하고 싶고 너희가 잘 되려고 하면은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지, 그냥 결과만 가지고 과정은 어떤지 결과만 보고 그것이 무조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부터 그 남은 자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결국엔 망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다 망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망하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이라는 이야기예요. 부지런히 말씀을 먹이게 되면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받아들이는 자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받아들이는 말씀을 받은 사람이 또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결국에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을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던 그런 민족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 불사르고, 이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킨 우리의 조상들 때문에, 우리의 선조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남은 자란 얘기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당한 현실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 속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사가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환상 속에서 불말과 불병거탄 자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힘을 얻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가 우리를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환상 속에서 불말과 불병거들이 우리를 딱 버티고 있구나, 우리를 위해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구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남들은 아무것도 못 보지만은 엘리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승리함을 얻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우리들도 불병거와 불말을 탄 자, 그건 결국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전했던 믿음의 선조들이에요. 그 선조들이 가졌던 그 신앙을 우리가 잘 본받아서 그 허다한 증인들의 삶을 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이 거기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추앙받는 그런 사람들, 그런 지도자들이 아니라 또 다른 목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누구를 따를 것인지 빨리 결정해라. 세상의 지도자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 이스가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 선지자를 따라갈 것인가, 이스라엘을 빨리 결정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배경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지었다고 할지라도 성전을 지으면 모든 것이 다 풀릴 줄 아는데 잘 안 풀리거든요. 거기서 갈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분명한 너희들의 입장을 전해라, 선택해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7절 보시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양육된 양떼가 세상의 지도자들, 임금들의 손에 넘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고 결정을 하면은 교회에서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그 땅의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말씀을 먹여가지고 잘 산다라고 교회에서는 얘기해놓고 밖에 나가서는 누구를 따릅니까? 세상을 선택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하지 않고 자꾸 딴 데로 간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내가 누구를 따르는가는요, 내 선택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물어볼 수는 있겠죠. 선택하기 전에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든지 지도자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 자신이에요. 내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 선택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너무나 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죄를 선택하지 못하는 존재로 만들었으면 오늘과 같이 우리 죄악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맨날 이야기한 게 뭐냐면,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 하나 선택도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라고 생각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습니까? 이건 별로예요. 진짜 별로입니다. 어떻게 내가 선택하지도 못하는데 선택하지도 못하는 사람들 틈에서 내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은 뭐냐면은 주인과 노예 사이에서 그렇게 가능해요. 그러나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서는 어떤 관계가 요구되냐면은 선택을 인정해야 하는 그런 관계가 요구되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가 딱 있어요.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너는 1살 때는 젖 먹고 10살 때는 뭐 해야 되고 11살 때는 뭐 해야 되고, 엄마가 막 계획 스케줄을 쫙 짜는 거예요. 아들의 의지는 상관없어요. 하루의 스케줄도 쫙 짜놓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학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공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밥, 이런 식으로 딱 정해놓고 아이들은 그거대로만, 자기의 선택권은 없어요. 그거대로만 기계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게 움직여놓고 결과가 딱 나와서 세상에서 추앙받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그 아이를 진짜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그건 어쩌면 요즘에서 유행하는 가스라이팅이죠. 완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자유를 줘서 그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거죠. 그런데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막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말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지배하는 관계예요.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 자유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테두리가 뭘까요? 구약에 보니까 그것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테두리예요. 그 테두리 안에서 너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마음대로 살아라,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지만 그 이상은 넘어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을 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무슨 의미냐면은 테두리를 긋겠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알고 그 말씀 테두리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살아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도 선택을 누구를 선택하느냐 하면은 세상을 선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선택한 사람이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너 그 땅 주민을 다시는 불쌍히도 여기지 않겠다. 그 사람들을 각각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겨버리겠다. 그 땅을 내가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내가 건져내지도 않겠다. 왜요? 사람들의 선택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징벌 받아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멸망당한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선택했으니까. 그들의 선택의 결과로 우상을 선택한 거고, 애굽을 그렇게 믿지 말라 그러는데 애굽을 선택한 거고, 아수르를 그렇게 믿지 말라 그러는데 아수르를 선택한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회초리를 들어서 막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잖아요. 불쌍히 여기지 않게. 내가 너를 건져내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부모가 조금 가이드라인은 정해주겠죠. 선택에 의해서 잘 자라가지고 자라다 보니까 부모가 나에게 왜 이런 말을 했는가, 이런 것도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 알아가는 가운데 자기가 독립해서 잘 살면 그것이 부모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10년인가 15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고등학교 동창을 몇 명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 지가 막혔거든요. 진짜 내가 그 선생님한테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안 뚫어맞은 사람이 없어요. 맨날 뚫어맞습니다. 하여튼 막 맨날 맞아요. 요즘 같으면 그때는 뚫어맞는 게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요, 와, 진짜 저 사람 저거 이제 졸업만 해봐라. 밤길 조심해라. 막 이렇게 욕하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10년인가 지나다가 교통차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야, 그때 그 선생님 뭐, 왜 됐노? 그랬더니, 친구가 하나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선생님 그만 돌아가셨다. 이러는 거예요. 젊은 나이인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반성이 막 일어나는 거죠. 선생님 그때 우리 막 뚫어 팬 게 우리 미워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맞지? 그러니까 이제 그래 안 그렇나 하면서 다 우리 잘 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제서야 막 선생님의 그 아름다운 하늘과 같은 마음들이 막 이해가 되어지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는 건 내 선택 때문에 그런 거죠. 뭐 하나님 책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신 것은 너무나 큰 사랑이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을 했었을 때 내가 빨리 되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걸 뭐라 그래요?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선택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 목자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세 목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런데 요즘 보수주의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제가 주석을 막 찾아보니까 이 세 목자가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한 달 동안 짧은 시간 안에 다 제거할 거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목자가, 이 잘못된 거짓된 세목자가 이렇게 우리를 계속 괴롭힌다는 이야기죠. 오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세목자의 해석이 맞다고 한다면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율법이라고 하는 테두리에 가둬놓고 그렇게 괴롭혔습니까? 10가지 10계명 그것도 지키기 어려워 죽겠는데 612가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라고 막 그래 강요하고, 그거 안 하면 너 뭐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렸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정죄하고 이래 버리니까 얼마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상처와 그런 마음의 아픔들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런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자는 내버려 두십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내버려 주시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이는 대로 두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가장 심한 것이 내버려 두는 것 아닙니까? 네 멋대로 한번 해봐라. 이거는 완전 자포자 포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는 자는 죽는 대로, 이거는 뭘까요? 자연적 사망. 나이가 다 돼서 죽는 거, 자연적 사망.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이거는 열방이 침입을 한 거죠. 전쟁 때문에 망하는 것.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내버려 두라는 것, 이거는 내부에 막 경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서로 막 자식들을 잡아먹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국핍으로 인한 피해를 준다라는 이야기죠. 철저하게 버려진 상태로 내가 그대로 두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신 민족을 이게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그건 또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또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십니다. 10절 말씀 보시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언약까지 폐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앞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폐하였다, 언약을 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말씀을 깨져버렸어요. 깨져버리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굉장히 이게 안타깝죠. 어떤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버렸다라고 해서 우리 다시는 하나님 안 믿을 거다라고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은 저처럼 고등학교 때 그 선생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건데 우리가 그걸 몰랐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달은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징계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함에
새로운 표현인 거예요. 지금 역설적인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때리는 것은 그래도 관심 있게 때리는 거지, 아예 관심도 없었으면은 아까 9절의 말씀처럼 그냥 내버려 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10절의 말씀처럼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꺾었다, 언약이 파괴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라는 것을 꺾인 것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럼 언약이 진짜 끊어질까요? 안 끊어집니다. 절대 안 끊어지죠. 하나님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질문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다른 표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4절 보시죠.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졌고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12절에서 14절을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오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좋게 여기면, 이건 뭐냐면은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바치는 것이 정말 좋게 여기거든 품삯이라고 내놔라, 품삯으로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치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품삯의 단위가 뭐냐면 은 30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이 은 30이라고 하는 이 단위가 한 사람을 사고 팔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소가 있는데 그 소가 제가 관리를 잘못해서 옆집에 있는 노예를 들어박았어요. 들어박았고 옆집에 있는 노예가 들누웠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한 피해 보상금으로 은 30을 주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의해 팔림을 당하게 됩니다. 팔림을 당했을 때 얼마에 팔리게 되죠? 은 30에 팔리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것을 보았을 때 가룟 유다 마음 가운데 심한 찔림이 있었거든요. 그럼 가룟 유다가 그때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얘가 회개한 것이 아니라 후회를 해요. 후회를 하고 은 30을 가지고 다시 대제사장한테 가서 이거 물르자 그럽니다. 대제사장이 이거 물릅니까? 안 물릅니까? 안 물르죠. 그래서 그 은 30을 어디다 갖다 버리냐면 토기장이 밭에다 갖다 버려버렸어요. 그래서부터 그때로부터 그 토기장의 밭을 아겔다마라고 부르게 됩니다. 피밭이라고 하는 의미죠. 가룟 유다는 거기서 자살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 아겔다마라고 하는 피밭이 지금 뭐가 맞냐면은 다 무덤이 되어버렸어요. 죽는 자의 땅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죠. 오늘 그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져버렸다. 예수님께 가룟 유다가 그렇게 던져버린 사건을, 예수님을 팔고 던져버린 사건을 그대로 지금 예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은 30을 자신이 팔렸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 예수님을 굉장히 하찮게 여긴 것 아니겠습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그냥 완전 무시하는 그런 행위였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대접을 받는가, 또 어떻게 팔리고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가를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10절 말씀해 보니까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꺾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건 언약이 끊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는데, 이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꺾는 것에 의해서 14절 말씀해 보니까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도 꺾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총과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은 이스라엘 내부의 통일과 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막대기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목자 대신 메시아가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에 대한 통치 이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장차 오실 메시아는 어떻게 이 땅을 통치하느냐, 은총과 연합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이 은총과 연합이라고 얘기가 결국 통일과 화합,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가 죽으심으로 막힌 담이 무너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막힌 담이 무너졌을 때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 하나 된다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은 은총과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라고 하는 그 이념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민족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서 3절에서 나온 말씀처럼 레바논과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도 결국 이스라엘로 인해서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은총과 통일의 화합이라고 하는, 은총과 연합이라고 하는 이 막대기의 주체가 되는 이스라엘이 지금 누구를 선택합니까? 자꾸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때리겠다, 치겠다, 하다 내가 너 내버려 두겠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가랴가 전하는 말을 통하여서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꺾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걸 남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남은 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전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11장의 메시지입니다. 됐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한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자유 속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잘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헛된 인생 살지 말고 우리 온전히 주를 바라보면서 현실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주로 보고 있는 책들이 무슨 책을 좀 많이 보고 있냐면은 한국에 어떻게 복음이 전래되었는가라는 책을 좀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처음 복음이 전래되었을 때에 정말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돌아가셨던 분들의 입장에서 오늘을 우리 한번 다스려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 분들의 입장에서 오늘 우리의 어려움을 생각해 본다면 이거는 일도 아닌 거예요. 그때 분들은 예수 믿으면 죽어요. 막 공산당에 의해서 죽고, 일본에 의해서 죽고, 신사참배가 결의되고, 또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저 뒤에 공산당원들이 서 있어가지고 뭐 말만 잘못하면 막 다 쏴 죽인다는 그런 막 협박성들이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했냐면은 믿음을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오늘날 우리 현실의 어려움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야야, 그거는 내가 경험한 것보다 세 발의 피만도 못한다. 그들에 비해서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훨씬 더 풍요롭게 삽니다. 그러나 신앙의 정도는 우리는 그분들의 발끝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그들은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었고, 우리는 어떤 믿음을 소유했기에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그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갑시다. 잘 극복해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진짜 참된 목자를 쫓아서 그분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삶의 모습을 가지고 선택해 나가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간의 삶도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은 우리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서 우리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